하늘을 연구하고 또 달과 별과 태양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이역만리로부터 유대 땅으로 달려와 그분을 경배하고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죠. 그래서 별을 따라 가보니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상급의 보물, 보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내놓고 최상급의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야말로 유대인의 왕, 우주를 연구했음으로 인해서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십 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연구해 온 선생님들과 또 스승들을 통해서 또 친구 동료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죠. 유대 땅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 인식하고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유대 땅에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직함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분봉왕의 자격을 갖고 통치자로 군림하는 자인데, 이는 오히려 예수가 등장함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가 등장함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직감하에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처음에 순수했던 그 열정, 예수님을 처음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또 경배할 때는요, 그저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저 한 구절의 말씀의 메시지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정말 심령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아마도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왕으로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또 숭고하게 어떻게 보면은 순결하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사모했던 신앙의 그 모습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와 견줄 만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차지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과 처세가 나날의 삶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차곡차곡 인생의 세속적인 그 가치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바벨탑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시간을 쏟았고요. 많은 돈을 쏟았습니다. 또한 많은 노력과 헌신과 땀을 가득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려진 그 아름다운 가치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두드리세요. 그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에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거대하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안에서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갈증은 더 심해질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아름다운 궤도의 그 삶에서 이탈하여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노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속삭이는 그 음성이 이제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찮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요, 오히려 그분께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쪽 한쪽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이욕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취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꾸만 나에게 거슬리게, 심지어는 내 옆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로 내 심령 안에 침투하셔서 나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더 이상 그 길이 영원한 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헤롯처럼 예수를 이제 적대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금요일 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나눴지만 유대 백성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추앙했어요. 예수를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수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돼. 나를 받아들여야 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뜬구름 잡는 식인 거란 말이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저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줘야 하고 우리의 삶의 결핍된 요소를 풍성하게 채워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왕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서 고대하고 갈망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말고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혁명 봉기를 일으켰었던, 밀란을 일으켰었던 주동자예요. 뭐 요즘식으로다가 그렇게 살벌한 주동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혁명적인 독립투사란 말이죠. 혁명적인 독립투사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그런 능력을 표출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식민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박해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독립된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청사진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사람이 바라바예요. 어느 것이 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쏠리겠습니까? 그것은 굳이 답해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있거든요. 정말 나의 삶을 만족시켜줄 만한 게 있거든요. 나의 삶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처럼 당신 필요 없어. 당신이 오히려 내 삶에 뛰어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고, 당신이 말한 그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그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야. 내가 그동안 공든탑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예수와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예수가 차라리 안 나타나야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니까 예수와 전쟁을 불사하고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 없이 살았던,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던 그분의 그 아른아랐던, 내 삶의 눈앞에 아른아른거렸던 그분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비춰주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드리는 차원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찬송하고 구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혹시라도 그렇게 홀대하는, 경홀히 대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엔 없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기업에서 아주 촉망받던 유능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가 여러 대기업에 필요로 하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임원진들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참 이 프로젝트야말로 우리 회사에 참 적합한 거다, 이것만 제대로 잘 적용한다면 속된 표현으로 대박이 나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구동성으로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 승승장구했겠죠. 30대 후반에 임원이 되셨어요. 근데 자기의 능력, 넘치는 능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다시 이렇게 창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기업에서 이 벤처를 운영하시는 이 집사님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을 얻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면 세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좀 나 너하고 좀 교제하고 싶다. 지금 나 너하고 충분히 좀 교제하고 싶다. 계속 그런 내면 세계에서의 속삭임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주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헌금도 부족함이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1년 반 정도만 기다리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추진해서 상장 회사로 만들고 좀 근사하게 우리 주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자꾸 자극하더래요. 아, 주님 좀 주둥아리 닥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아들아, 난 정말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아, 주님 필요 없어요. 인생에 도움이 돼야지 말이야. 에? 도움도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뭔가 잘해보겠다는데 자꾸만 이렇게 발목을 낚아채면 되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갔어요. 1년 반 남짓 이제 상장회사로 막 이렇게 진입하는 그 시점에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더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입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일을 안 해준 거죠. 그냥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입원하십시오. 근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안 낫는 거예요. 자꾸 말라가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피곤하셔서 그냥 중환병에 걸리셨든가 아니면 나보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갔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셔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대판 싸우시고 막 육두문자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3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3개월 선고 받았는데 그냥 여하튼 남편을 입원시키겠다고 입원시킨 거예요. 2개월 지났는데 나을 리가 없죠. 3개월 선고를 받았으니. 그게 나중에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희미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그랬는데 이제 뭐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과 충만하게 또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또 해안과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부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잠잠히 받아들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도 이렇게 먹먹하니 말씀을 하시는데 상장회사로 진입하기 1년 반 전에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명을 자기를 부르신 거죠. 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극구 부인하신 거예요. 극구 부인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친 거죠.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정말 그분의 그 몸까지 치여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바랬는데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주님을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숭고하게 순결백색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너무 흐뭇하셨겠죠.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마치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객을 떠나서 귀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그 주님의 슬픈 현주소. 과연 나 자신은 어떨까? 나 자신은 어떨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을 필요 없다 얘기하고 이런 주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고 거부를 해버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석방을 시키게 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골치 아프게 자극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기가 찰 오르신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빌라도마저 위협하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런 목을 따지 않으면 가이사 네 생명이 지장이 있을 줄 알아.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김정남이라고 하는 백두열통에 장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운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가 왜 죽었는지 그걸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3대 세습을 반대했어요. 이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요, 사회주의 사상에는 이렇게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여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권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건데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건 독재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재주의 반대가 사회주의인데 지금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지만 사회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의 방방곡곡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김정남이가 살아있는 한 김정은이가 자기의 독재 세습을 제대로 통치 영역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생명줄을 끊어놔야 김정은이가 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자꾸 성가신 거예요. 귀찮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의 왕은 누가 돼야 되는 건가요? 대제사장의 왕은 누가 돼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이 대제사장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시편의 주구장창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회당에서 18축복 기도문에서 매일처럼 외쳤었던 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왕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을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게 되면 회중들이 따라서 같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뇌리까지 박혀 있는 게 하나님 이외에는 왕이 없습니다입니다. 더더구나 유대인들을 총체적으로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천인 공노할 범죄를 입술로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이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성육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을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그 왕을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혹여라도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잠시 말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직위와 위치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쥐귀입니다. 그런데 그 쥐귀에 직무유기를 해버리고 왕이신 주님을 내던져버리고 가이사를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유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뜯어보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한켠에서는요, 하나님 말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부조리한 이 현상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복음주의 교회의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줄여서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이렇게 책들을 쓰시는 분이신데요.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한 것, 거짓 신들에 관련돼서 이렇게 글을 쓰세요. 근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에 있는 목표로 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거짓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목표로 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의지,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내가 가진 은사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다 거짓신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요, 나를 이끌어가는 영역을 넘어서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안에는요, 거짓 신들이 우글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 우글우글거려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흐리멍텅한 모습으로다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안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가리는 그런 거짓 신들의 음성이 너무나 많이 들리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하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라니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대요. 유대인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어느 때 돌아가셨다라고, 어느 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유월절 전날 제6시, 유월절 전날, 유월절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6시, 12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오늘 12시에 예수를 향해서 사형 선고를 만천하에 선포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최종적인 이 판결을 내린 것은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뀔 수 없는 선언이었어요. 근데 이 6월절 전날 이 제6시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 절기를 보내고 6월절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거거든요.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양을 죽이는 시간이 6월절 전날 정오 12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양들이 6월절 전날 12시가 되면은 흥건하게 예루살렘 전역 가운데 6월절 양의 죽음의 피가 피바다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그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창궐하게 흐르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마치 봄물 쏟아듯이 쏟아지는 시간의 시작점이 6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12시란 말이죠. 이 시간에 예수가 죽임을 선포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슨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수많은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과 참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받아들일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습니까? 주님, 제발 이 죽음의 잔을 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끝끝내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 죄인인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사랑하는 12제자들이 로마 군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체포대에 의해서 검거령이 내려졌기에 제자들도 잘못하면 붙잡혀 참수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자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자수를 하셨습니다. 자수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저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언약으로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죽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죽으셔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고 싶으셨던,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대적 세력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르는 저 죄악을 모릅니다,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셨던 분이신 거죠. 왜 우리의 왕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받고 싶으셔서, 내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도 동원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수많은 영혼들이 내 명령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 논리에 군림하는 자처럼 그 위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왕이 되셨던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우리의 부릅뜬 눈으로 아무리 봐도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백성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백성들을 살리겠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들을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흘리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이 죗값을 다 지불하겠으니 나를 데려가시고 이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왕이 있을까요? 이 왕은 그래서 죽었지만 죽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더욱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의 사연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쁨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